오늘은 맥주 감사절입니다. 맥주 감사절은 원래 이스라엘에서 유래한 절기죠. 이스라엘에게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맥주 감사절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맥주라고 하는 건 보리맥이잖아요. 그러니까 수확물 가운데 제일 처음에 추수를 거두는 것이 보리니까 그 보리 추수한 것을 감사해서 보내는 절기가 맥주 감사절이다. 이제 구약에 보면 맥주 감사절을 칠칠절이라고도 하고 오순절이라고도 합니다. 77절은 일주일 곱하기 7회, 그래가지고 77에 49, 그 다음날 이제 맥주 오순절로 보내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 이 맥주 감사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보내는가? 한 목사님이 가서 관찰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보낸다 그래요. 농사를 안 짓는 사람들은, 보리 농사를 안 짓는 사람은 보리 농사를 짓고 있는 지인이나 친척에게 내가 맥주절을 당신하고 같이 보내고 싶다. 그러면 이제 때가 되면 함께 모입니다. 그럼 모여가지고 이제 밭 주인이, 보리 농사를 지은 사람이 망탱이하고 낫을 들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그 모인 사람들이 같이 뒤를 쭉 따라간다 그래요. 따라가가지고 보리 농사가 잘 되어지는 그러한 이제 밭에 주변에 빙 둘러서 가지고 거기서 노래하고 찬양하고 춤을 추고 하나님을 높인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리 농사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 감격이죠. 그 장면을 이렇게 설명을 듣는데 가슴이 좀 이렇게 뛰더라고요. 야, 그 자리에 함께 하고 싶다. 만약에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로 비유하면 이제 황금 노을이 진 이 논에 가가지고 온 그 식구들이, 교회 식구들이 다 둘러가지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면서 찬양하고 박수치고 춤을 추고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훨씬 감사에 대한 이 마음이 새록새록 솟아나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춤을 추고 감사를 한 후에 해가 집니다. 근데 우리의 하루는 새벽부터 밤까지지만 이스라엘의 하루는 다르잖아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 이렇게 되어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해가 지게 될 때 이제 주인이 가가지고 보리 한 단을 딱 붙들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해가 졌습니까? 그러면 해가 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맥주절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보리 한 단을 딱 붙들고 낫을 가지고 이 낫으로 보리를 벨까요? 그러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낫으로 보리를 베세요. 그러면 이 낫으로 보리를 뱁니다 하고 쫙 자른 다음에 저밑에 있는 사람한테 준대요. 그러면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쫙 잘라가지고 주고, 쫙 잘라가지고 주고, 이제 그러면 그 자기가 보리 단을 받았잖아요. 보리 농사를 짓지 않았지만 보리 단을 받아가지고 회당에 옵니다. 회당에 와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보리 추수한 것을 드리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먹을 것을 주셨으니 하나님 앞에 열매를 10분의 1의 추수단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면서 그렇게 드리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77절, 오순절, 맥주절에 지내는 절기의 모습입니다. 구약의 모습이고 오늘날도 이런 식으로 절기를 보내고 있다 그래요. 그러면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 맥주절, 오순절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 여러분 잘 기억하시죠? 사도행전에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6월절 어린 양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이제 50일이 지나서 오순절에 누가 임하시는 거죠? 성령께서 강림하십니다.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냐? 그때 교회가 세워지게 됩니다. 오늘날 전 세계에 한 250여만 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래요. 이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 우리 교회는 생일이 4월 1일인데 이 교회의 생일이 언제냐면 맥주절에, 오순절에 교회의 생일이 시작이 된 것이다. 이 교회는 주님이 오신 날까지 영원히 이 땅에 있고 주님이 오신 후에도 영원토록 이 우주 가운데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오순절은 감격적인 날이에요. 맥주절은 추수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교회가 세워진 것에 대해서 감격하는 날이 바로 맥주절이다. 그래서 우리는 맥주절에 우리가 아까 찬양의 가사도 쭉 나왔지만 우리 삶 속에 이러한 여러 가지 풍성한 먹을 것들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환경에 대해서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건강한 교회를 주신 것을 감사하는 그러한 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반대인 경우도 있잖아요. 예전에 한번 제가 그런 이야기를 이렇게 성도님하고 나눈 적들이 있는데, 성도님들하고 나눈 적이 있는데, 멕시코에 가면 이제 그러한 온수가 나오는, 온천에서 온수가 나오는 것과 찬물이 흐르는 것이 같이 있는 지역이 있대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이 아줌마들은 빨래하기가, 여성들은 빨래하기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빨랫감을 끌어안고 가가지고 이 온수에 때를 벗기고, 그리고 찬물에 헹구고 막 그런 걸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한 관광객이 가가지고, 야, 정말 당신들은 좋겠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여기서 빨래를 이렇게 할 수 있으니 얼마나 좋으냐 한데, 한 분이 뭐가 좋아요?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으세요? 표정이 불만이 많으신 것 같은데. 그랬더니 비누가 안 나오잖아요. 비누는 안 나와가지고 따뜻한 물은 나오는데 불만이 많은 거예요. 참, 이러면요 하나님도 어떻게 하시지를 못합니다. 많은 거를 주어도 한 가지 없는 것 때문에 불평을 가지면 얼마나 이게 인생이 고달파해질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이 감사절을 맞이하여서 결국 주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자라고 하는 감사의 영성, 감사의 성품을 길러가자, 이런 설교가 될 터인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땅을 행복하고 복되게 살려면 불만투성이가 아니라 감사로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보거나 다른 성도를 보거나 마찬가지예요. 누구에게나 약점은 있어요. 어느 집단에게나 한계는 있습니다. 그런데 꼭 그 약점에 주목하는 시각이 있고 한계에 주목하는 시선이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약점이 많지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점, 한계가 있지만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좋은 점에 자꾸 방점을 찍는 거예요. 그래도 그거를 가지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게 되어지면요, 삶이 점차 풍성해지고 나도 모르게 기쁨과 감사가 이제 자꾸 습성화되어집니다. 여러분, 나이가 자꾸 먹어가는데 불만이 습성화되어지면 진짜 고치기 어렵고요, 안 이뻐요. 나이가 자꾸 먹어가면 감사가 습관이 되고 그것이 그의 품성이 되어서 범사에 감사하고 어디를 가도 감사하고, 많은 사람을 볼 때 좋은 사람으로 여기며 좋은 관계를 맺고, 이러한 아름다운 품성을 길러가는 그러한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고 우리가 잘 아는데 그 내용은 우리가 알잖아요. 근데 그 앞부분에 왜 이런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배경 설명이 나오죠. 어느 날 무리 중에서 한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청을 넣습니다. 예수님, 내 형이 욕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버지의 재산을 나눠줄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원래 형이 2배는 가져가지만 동생에게도 나눠줘야 되거든요. 그게 안 나눠줘요. 그러니까 영향력이 큰 예수님에게 와가지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 형에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너 왜 동생한테 정당한 몫을 안 주냐, 그거를 주도록 해라, 이렇게 청원을 넣습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자기의 청원이 아주 정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죠. 마땅히 예수님께서 자기 편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한 방에 거절하십니다. 누가 나를 너의 재판관으로 세웠느냐? 누가 나를 너의 재산, 유산 분배하는 자로 세웠느냐? 동생 입장에서는 굉장히 서운할 거래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너희 형제 관계가 지금 재산 때문에 불화인데 이 불화가 왜 생겼는 줄 아느냐? 여러분 15절 누가복음 12장 1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하시고, 이 불화가 생긴 것은 너희의 탐심 때문이다. 탐심 때문에 이 갈등이 생겼는데 사람의 진정한 생명, 사람의 진정한 인생은 소유가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아니다. 지금 형이나 너나 이 물질에 대해 집착해가지고 진정한 생명을 누리고 있지 못하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현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소유가 넉넉해야 생명이 풍성해진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우리가 어린 시절에 비유하면 엄청나게 풍요로워졌잖아요. 부인할 수 없잖아요. 가끔 이제 저희 아버지나 어머니를 생각해 보면 우리는 따로, 우리 집에는 따로 신발장이 없었어요. 그러지 않나요? 그냥 보통 이렇게 들어가는 현관 입구에 신발 이렇게 놓고 살았단 말이에요. 지금은 어느 집을 가든지 간에 신발장이 있고 신발장에 신발이 가득합니다. 굉장히 풍성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풍성해졌으면 우리의 생명도 풍성해져야 될 것 같은데 생명은 덜 풍성해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때보다 더 야박한 것 같고, 그때보다 불평도 많고 원망하는 마음도 많고 사이도 안 좋고 형제 간의 우애도 약해진 것 같고, 왜 그럴까? 물질이 풍성해지는 것보다 탐심이 더 커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래서 자족하지 못하고 범사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불만이 많아져. 더 많아져야 내가 감사가 될 텐데 혹시 이런 것은 아닌지, 우리 주님의 경고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소유가 넉넉한 데서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다. 그럼 뭐에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자고요. 그러면서 부자의 비유를 하시잖아요. 이 부자의 비유 다 알고 있는 내용이시죠. 부자가 열심히 농사를 졌습니다. 그의 풍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고에 이 추수물들을 담아두려고 하는데 창고가 작아가지고 더 이상 담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웁니다. 창고를 헐자, 새롭게 큰 창고를 짓고 거기다가 물건을 쟁이자. 그리고 다 쟁이면 이제 어떻게 됩니까? 야, 이제 앞으로 적어도 수년 동안은 걱정할 것이 없으니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내 영혼아 기뻐하라,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부러운 상태 아니에요? 열심히 일했어요. 새로운 사업을 했는데 대박이 터졌네요. 갖고 수십억이 넘어갑니다. 이제는 걱정할 게 없다는 거예요. 이거 돈을 어떻게 관리할까? 부동산도 다 두자, 주식도 두고 암호화폐도 하고 포트폴리오로 잘 나눠가지고 한쪽이 무너져도 걱정할 것이 없이 그렇게 하자. 열심히 일한 당신 떠나라. 옛날에 현대카드 광고예요. 열심히 일을 합니다. 남자하고 여자하고 막 열심히 일을 하고 땀을 다 흘렸어요. 그러면서 장면이 바뀌고요, 아름다운 전원에 멋진 차를 가지고 주인공이 떠나는데요, 손에 창 밖으로 손을 내밀면서 현대카드를 보여줍니다. 이제는 이 카드 쓸 일만 남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행복하냐는 거예요. 아니, 부자가 그렇잖아요 지금.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부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어리석은 자여. 어리석대요. 어리석대요. 왜요? 네 영혼을 오늘 밤에 내가 거두어 갈 텐데 그러면 네가 쌓아둔 것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뭐 때문에 어리석다고 말합니까? 한 세 가지 점이 있어요. 이 세 가지 점을 비교하면서 이 어리석은 부자와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을 대조하면서 우리들은 얼마나 지혜로운 자이고 풍요한 자인가, 이러한 포인트를 우리가 잡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점이 어리석냐라고 하면 첫 번째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이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다. 이 사람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자, 이 사람이 이렇게 엄청난 소출을 거두었잖아요. 농사 짓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겸손해요. 월급쟁이하고 다릅니다. 왜냐?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 집사님도 농사를 열심히 짓는데 갑자기 장맛비가 쏟아져 가지고 물이 역류해 가지고 농사가 큰 손실을 봤어요. 농사를 열심히 짓습니다. 태풍이 오면요, 그의 농사 지은 거 한순간에 날아갈 수 있어요. 그래서 농사 짓는 사람은 근본적으로 겸손합니다. 하늘을 바라보고요, 하늘이 도우셔야 풍년이 온다, 이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게 기본 인생이죠. 그런데 이 사람은 농사를 지어서 소출을 많이 거뒀는데 전부 누구냐면 자기밖에 몰라요. 보면 한번 보세요. 17, 18, 19절을 보니까 주어가 전부 누구예요? 나, 내, 나밖에 없어. 나하고 내 가족밖에 없어. 내가 열심히 일해가지고 이렇게 거뒀으니 나와 내 가족의 이 영혼을 즐겁게 하고 누리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시지라고 하는 성경에 보면 이 21절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너희의 창고를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의 자아로 가득 채우면 바로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창고, 마음의 창고에 자기밖에 없어. 자아로 똘똘똘 뭉쳤어.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그러면 어리석은 자리가 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지 않아. 내 힘으로 사는 것 같아도 하나님의 돌보심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갈 자리가 중심에 있어야 돼요. 안 그러면 어리석은 자가 된다는 거예요. 이 어리석어요. 두 번째로 이 어리석음은 바로 어떻게 나오냐면 자기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압니다.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는데 하나님이 오늘 그 네 영혼 내가 거두갈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자기 것이 아닙니다. 자기 것이면 자기가 계획한 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나는 앞으로 50년은 살 거야 계획을 세웠는데 50년이 아니라 5년밖에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고요, 5개월밖에 살 수밖에 없을지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저 이 부자를 보면서요, 어젯밤에 그런 묵상을 잠시 했어요. 원래요, 송탄에 살면 몇 가지가 익숙해집니다. 비행기 소리도 익숙해지고요, 엑서사이즈 이 소리도 익숙해져야 돼요. 그리고요, 10월 4일에 뻥뻥 터트리는 불꽃놀이 소리도 익숙해집니다. 어제 그냥 뻥뻥 이렇게 소리가 나서 이상하다. 독립기념일은 7월 4일이잖아요. 맞죠, 장로님? 근데 얘네들이 왜 약속을 어기고 7월 2일 날 불꽃놀이를 하냐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제 이렇게 일부 예배 드리면서 물어보니까 연휴라 이렇게 그렇게 미리 하는가 봐요. 그래갖고 어제 불꽃놀이를 하더라고요. 불꽃놀이 이제 수년째 보니까 익숙해졌어요. 언제 끝나는지 압니다. 그래서 어제 잘난 체하고 저희 아내한테 설명, 이제 끝날 때가 됐다. 어떻게 안 해요? 마지막 불꽃은 화려하게 터지거든요. 그죠? 마지막 불꽃을 처음에는 하나씩 터트려요. 근데 마지막 불꽃은 한꺼번에 여러 개 터트리면서 여운을 쫙 남기고 내년에 또 봐요, 이러는 거죠. 그런데 제가 불꽃놀이를 보면서 생각한 게, 야, 어리석은 부자와 같구나. 왜냐? 불꽃 포탄이 어렵게 올라가잖아요. 어렵게 쭉 올라가가지고 팡 터지면서 그 화려함이 3초를 못 넘어요. 1, 2초면 다 사라져요. 그렇게 어렵게 올라가가지고 1, 2초 동안 화려하게 우리의 눈을 즐겁게 하고 꿈을 꾸게 하고 사라지는구나. 부자와 같구나. 이렇게 어렵게 올라가서 풍년을 거두었는데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거둬가는 거예요. 살만하면 인생이 거두어지는 게 우리 인생의 다른 측면이에요. 그래서 내 생명이 내 것인 줄 알고 살면 마치 불꽃놀이와 같은 인생이 되는구나. 화려하게 올라가가지고 이제 어렵게 올라가서 화려하게 꽃 피우는 줄 알았는데 이제 살만한 건데
이제 내 인생을 거둬가시네. 그러면 굉장히 아쉽고 어리석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에게 또 하나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뭐 한 거예요? 이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 독백하고 있는 걸 보니까요, 이 사람 친구가 없어 보여요. 의논할 사람이 없어요. 이 사람 친구는 뭐예요? 물질이에요. 그가 이 정도까지 올라올 때까지 많은 사람의 도움이 있었을 거예요. 당장 올해만 하더라도 집에 있는 종들이라든가 품삯을 지불하고 일하는 싹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과 같이 누리고자 하는 마음은 없어요. 나만 누리고 싶은 거예요. 이 사람에게 친구가 없어요. 외롭죠. 소외감이 들죠. 그러니까 더 물질에 집착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진정한 행복은요, 관계에서 생기는 겁니다. 근데 물질과 관계를 맺고 있으니 행복하기가 어려운 거죠. 어쩌면 이 부자의 삶은 오늘날 살아가는 많은 현대인의 삶하고 비슷한 것이 아닌가 싶어요. 현대인들은 잘 먹고 잘 살면 성공했다고 그래요. 하나님 없어도 괜찮아요. 친구 없어도 괜찮아요. 형제 없어도 괜찮아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지 않나요? 이런 인생을 가리켜서 어리석다라고 하나님의, 인류의 창조주와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 바라보면서 한번 격려합시다. 어리석게 살지 맙시다. 그러면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것과 대조하면 되는 거죠.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지혜로운 자, 의인의 길을 걸어가는 자, 참으로 복되게 살아가는 자는 그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 1차적인 관계가, 우리 인생의 모든 1차적인 관계, 근원적인 관계가 창조주 하나님과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물질은 영속적이지 않아요. 물질은 잠깐 있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똑똑합니다. 그래서 물질을 의지하면 불안해져요. 왜 그러냐면 물질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걸 알기 때문이에요.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불안함이 덜한데, 물질을 의지하면 불안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물질은요, 저쪽 세상으로 가지고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병철 씨하고 정주영 씨가 저 세상에서 만났대요. 그래서 이병철 씨가 형님이잖아요. 그 정주영 씨한테 그랬대요. 정 회장 5만 원만 빌려줘. 그랬더니 정주영 씨가 그렇게 대답하더래요. 형님, 형님도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나도 하나도 못 가지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세계적인 기업을 일군 창업주들도 한 푼도 못 가져가요. 그래서 우리는 이 물질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내 삶을 주관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가능하는 삶의 태도를 자꾸 우리가 익혀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지금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있느냐? 범사에 감사하는. 이 부자의 태도를 보면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조금 어려워도 감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자꾸 이 하나님을 1차적인 관계로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물질이나 환경, 건강 이런 거에 자꾸만 관심을 두게 되면 진짜 신앙의 핵심인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데 어려움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가난한데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었으니 물질 좀 많이 주세요. 이게 신앙의 본질이야, 이 사람에게. 그러면 이 사람은 신앙생활의 핵심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구할 때 우리가 물질을 풍성하게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적 없어요.
하나님이 약속한 건 뭐냐면 하나님을 구하면 천국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약속하셨어요. 이건 누구에게나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 그 삶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 할렐루야. 천국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항상 기뻐하고 항상 하나님과 교제하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삶이 복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부자는 생명이 자기 것인 줄 알았는데 그대로 안 되었잖아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우리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생명은 철저하게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선물이다 라고 생명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우리 인생에 대해서 겸손해져요. 우리는 오래 살고 싶죠, 건강하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몫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50년의 몫, 어떤 사람에게는 80년의 몫, 어떤 사람에게는 100년의 몫을 주시죠. 어떤 자녀에게는 그거보다 훨씬 짧은 몫을 주시기도 하죠. 이거를 그냥 받아들이는, 피조물은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 현실이에요. 권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적어도 저는 80까지는 살게 보장이 되어야 됩니다. 이 권리 주장할 수 있습니까? 그러고 싶지만 이 권리 주장이 안 돼요. 이 권리는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입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면 내게 주어진 삶을 선물로 인식하고 누리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우리 하루하루의 삶이 선물이라는 것을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내 삶은 선물이다. 러시아의 대문호 도스토옙스키가 이 젊은 시절에 러시아 황제 짜르 체제에 저항하는 그런 운동을 하다가 잡혀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총사령을 앞두고 있는 그 이야기 들으셨죠? 그에게 불과 짧은 시간이 주어졌어요. 한 4, 5분 정도밖에 시간이 주어지지 않은 것 같아요. 그 시간을 어떻게 쓸까? 그가 1분은 같이 사형을 당하는 수감자들과 인사를 하는 걸로 1분을 씁니다. 1분은 대자연을 바라보는 걸로 쓰겠다 그래요. 1분은 뭘 쓰냐면 자기 인생을 회고하는 걸로 사용하겠다 그래요. 근데요, 도스토옙스키가 그렇게 자기 주변의 대자연을 바라보는데 쓰레기 더미가 있더래요. 그런데 쓰레기 더미가 그렇게 아름답더래요. 다행스럽게도 황제의 사면령이 내려서 사형은 면제되고 다시 이제 긴 유배 생활을 하면서 나중에 이제 대작가가 되어지죠. 여러분, 죽어가는 사람에게는요, 쓰레기도 아름답게 보입니다. 하물며 우리 인생이겠습니까? 늘 반복되어지는 인생이라 지루하다고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루하루가 너희에게 주어진 선물이니 그걸 소중히 읽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여러분, 우리가 이 마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아이하고 씨름하는 거, 밥하는 거, 설거지하는 거, 어떤 보고서 작성하는 거, 안 좋은 사람들하고 견디면서 일하는 거, 이게 하루하루가 선물이라고 해서 좋은 일만 있는 거 아니에요. 힘겨운 일도 있는 거예요. 어차피 우리 인생에는. 그러나 그것도 감사해요. 감사. 제가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이제 우리 친구하고 이야기하는데 강원도에서 목회하는 이러한 목사님이 있었는데 우리 교회 한번 오셨어요. 횡성에서 목회하시는 분. 그래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이 모이니까 나는 이런 것 때문에 어렵고 또 저 목사님은 이런 성도 때문에 어려웠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아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숨을 쉬니까 왜 그래? 그렇게 어려움 주는 성도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입이 다물어졌어요.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 성도도 귀한 거구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어려움 가져다 주는 일요, 귀한 것인 것을 받아들이는 거 훈련해야 됩니다. 이 한 김인강이라고 하는 소년이 있었는데 태어나가지고 2살 만에 소아마비를 심하게 앓았어요. 그래갖고 자기 발로 서본 적이 없어요, 이 사람은.
근데 집안이 가난하니까 아버지는 또 이렇게 술을 좋아하시는 분. 그러니까 술 먹고 오면은 아주 안 좋은 술을 많이 했대요. 어머니한테 저 병신 갖다 버려.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대요. 그래서 너무 상처가 많았대요. 근데 초등학교를 입학하는데 초등학교에서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무 장애가 심하니까 도저히 학교에서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11살에 재활원에 들어갔대요. 재활원에 들어가가지고 공부를, 다행히 공부가 재능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선생님이, 가족들은 기술을 배워야 된다, 먹고 살려면. 근데 선생님이 아니다, 너는 공부에 재능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중학교에 가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갈 때 연합고사 보잖아요. 만점을 받았대요. 그래서 충남 고등학교에 들어가가지고 나중에 서울대 수학과에 갔습니다. 굉장히 열등감이 심했대요. 근데 ESF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완전히 놀라운 사람으로 바뀌었어요. 지금 카이스트에서 수학을 가르치고 있는 김인강 교수라고 하는 분입니다. 근데 이 김인강이라고 하는 청년이 이런 말을 해요. 자기는 이제 양쪽 목발을 짚고 학교를 다니는 거예요. 양쪽 목발을 짚고 다니니까 가방이 어렵잖아요, 가방이. 그래서 하루도 이제 양쪽 목발을 짚고 강의실을 옮기는데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랬대요. 가방 좀 같이 날라주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보통 사람은 날라주잖아요. 이 친구가 그러더래요. 그런 것 좀 혼자 하시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굉장히 충격을 받았대요. 지금까지 자기가 도움을 요청하면 다 들어준 거예요. 그런데 아주 그 말을 하니까 한 대 맞은 것 같더래요. 그러면서 격려는 사람에게 힘을 주지만 직면은 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그런 멋있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 가방은 내가 들 수 있을까? 그래가지고 배낭을 사고, 배낭을 자기가 메고 양쪽 목발로 들고 그렇게 다녔다는 거예요. 김인강 교수가 대학생 시절에 체험했던 그 체험, 격려와 위로는 그 사람에게 힘을 주지만 대면과 직면은 그 사람을 앞으로 나아가게 한다. 여러분, 대면과 직면과 가슴 아픈 일도요,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요. 우리가 부족하죠. 한계가 있죠. 약점이 있죠. 실수도 있고 허물도 많죠.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앞으로 나아가면 여러분, 이 힘든 일도 범사에 감사거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요, 이 사람은 그런 장면이 있잖아요. 외로웠잖아요. 혼자밖에 모르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뭐냐면 이 관계의 소중함을 알고 일구 가는 사람입니다. 제가 이렇게 목회를 하고 묵상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이 정리를 했어요. 그럼 뭐냐면,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하고 관계는 우리를 행복케 한다. 멋진 표현 아니에요? 어디 책에서 인용한 거 아니에요. 순전한 저의 창작품이에요. 진리는 우리를 자유케 해요. 그런데 관계는 우리를 행복케 합니다. 여러분, 관계를 소중히 여기시고 잘 이루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나이가 들면 들을수록요, 지향성이 같은 사람하고 자꾸 사귀어야 돼요. 우리는 지향성이 분명한 사람들이에요. 우리의 최종적인 지향점은 하나님의 보좌 앞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가고자 하는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될 때 진정한 행복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요,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요, 이 자체로 사실 감사할 게 많아요. 왜 그러냐면, 세계에 오늘까지 죽은 사람을 인터넷으로 치면 그게 통계가 쭉 나오면서 숫자가 계속 올라가요. 근데 6월 말까지 죽은 사람이 한 3천만 명 돼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한 주에 100만 명 정도 죽어요. 지구 위에서. 우리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이 땅에 더 살아야 될 가치가 있어, 의미가 있어, 내가 기회를 줄 거야 하고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예배드린 것 한 가지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배고픔을 면하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어떤 분은 그대로 물만 먹어도 쪄요. 이거 거짓말이에요. 많이 먹는 거예요, 사실은. 그죠? 배고픔을 면하고 있으면서 다이어트까지 하잖아요. 얼마나 우리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몰라요. 5억 명의 사람이 굶주림에 허덕이고 있다 그래요. 잠잘 수 있는, 비를 피하고 잠잘 수 있는 집이 있잖아요. 지구 위에 75%가 그런 변변한 집이 없대요. 은행에 돈을 조금이라도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리가 굉장히 높은 수준에서 살고 있다 그러네요. 8%, 상위 8%에 속한 사람이다. 글을 아시잖아요. 지구 위에 있는 80여 개 가까운 인류 가운데 20억은 글을 모른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을 누리고 살아갑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많은 거 주셨거든요. 근데 이 부자처럼 탐심에 사로잡히면요, 감사 안 됩니다. 우리는 정말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해도요, 하나님 앞에 사로잡히면 범사에 감사하고 너끈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많은 감사거리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만 세상에, 텔레비전에, 인터넷에 탐심을 자극하는 것에 자꾸만 노출되어서 더 많이 있어야만, 더 멋지게 화려하게 있어야만 하나님을 행복하게 생각한다면 그 마음 이 시간에 깨끗하게 접고 하나님으로 행복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것들을 자족하며 감사하는 법을 키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1장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